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주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서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섬세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 후서를 포함하여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 후서뿐인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들을 유실된 편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치리와 겉면은 가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참 맞는 말인데 우리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죠. 아마 그건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우리의 의가 너무 강해서 인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역시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혹시나 이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을지 걱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서 당연히 바울은 할 말들을 했어야만 했겠죠. 하지만 마음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명 맞는 소리도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마음까지 닫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2장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인데요.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회심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서야 바울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표현하며 8절에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히려 이제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근심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10절을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심지어는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실까? 나를 떠나시지는 않으실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나? 우리 옆에 정말로 계시나?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근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근심인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 근심은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등등.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근심하는 것은요. 우리를 계속 상황을 탓하게 만들거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울해지고 넘어지기도 하죠.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요. 간혹은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심은 결국 우리를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다행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세상의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11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듣고는 크게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둘째,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지금 처한 고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위로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기대어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그냥 나의 주님 이렇게 이야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함께 동행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늘도 큐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